이 세상에는 도가 두 종류의 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를 해 주시는데 그 치료해 주는 것은 도를 깨우쳐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꼭 치료를 해 주시고서는 사람들에게 이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 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 2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거나 아니면 고쳐주시기 전에 이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 그러면 보통 절이라든지 뭐 다른 곳에서 말하는 도는 흔히들 생각하지만 참 도는 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전도사라 그러죠. 저도 지금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면 사단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사단은 자기의 말을 듣도록 사람들을 자꾸 이끌어 나가는데 그것을 거짓도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말씀을 듣도록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것을 참도라 그럽니다. 사단은 이 세상을 그의 영토라고 불렀다. 여기에 그의 자리가 있고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가 말하노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그에게 충성하게 한다. 그들은 원수의 깃발 아래 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단지 두 편만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순종하는 사람들의 깃발 아래 이름이 있든지 아니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깃발 아래 그 이름이 있든지 어느 곳이건 한 곳에 이름이 올라 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깃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을 보셨을 때 이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통한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도통한다는 의미는 또 다르게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다라고 하는 건 통하다라는 것이에요. 나 그 사람 도통 모른다. 이것은 그 사람과 전혀 통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과 교통, 교제, 습관적인 교제를 하고 있지 않으면 무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어떻게 교통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통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쳐지는가? 그것을 내 속에 나는 죽고 즉 내 생각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할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제가 저희 아들에게 너 저 앞집에 가가지고 엄마가 1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던데요 하고 가서 빌려와라. 그러면 아이가 가가지고 앞집에 가서 저희 어머니가 1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던데요. 그러면 저의 말을 가지고 저희 아들이 갔으니까
그 집에선 그 아이를 믿는 거예요? 제 말을 믿는 거예요? 제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가지고 간 그 말은 곧 내가 간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신 것을 내가 선택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나라 그러고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까지를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양심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마음속에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 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 죽인 것 뭐예요? 십자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마음속의 욕망을 포기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을 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못 박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는 우리 몸은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부단히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 두 가지 생각 중에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것을 십계명의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선택하면 안 돼.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왔던 것이, 왜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 생각을 그냥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만들어서 내 마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두 가지의 생각을 막 갈등을 하는 두 가지의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생각은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들어오고 있고 하나는 사단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들 중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해서 그 선택한 최초의 경험을 계속 살려나가면 그는 영생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것을 또 다르게는 시 중에서 아주 작은 시를 겨자시라 그래요. 이 최초의 아주 작은 그것을 선택을 해서 승리해 보는 경험을 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들의 품성이 예수님 쪽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너희가 아주 최초의 아주 가장 작은 그것을 해보면 겨자씨가 심기어지기만 하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것처럼 최초의 경험 그것을 해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는 이건 굉장한 일인 거예요. 어떻게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가? 이것이 성경에서는 비밀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비밀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었으면서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모본을 보여주셨느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같이 하면 여러분이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나처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처럼 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 마음엔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술 먹고 싶다는 생각과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두 생각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것이 미미하게 시작을 해요. 미미하게. 이럴 때 즉시 내가 술을 안 마시겠다고 결심을 하고 술 마시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만 하면 내 마음밭에 심기만 하면 심은 대로 술을 마시고 싶은 열망을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해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해서 심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생각은 하나님과 통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둘이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 지금 몇십 명이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 우리 모두는 뭐가 될 수 있냐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았고 예수님의 생각은 곧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마다 언제나 예수님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거절하고 언제나 하나님 쪽을 선택했어요. 언제나. 그것을 우리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결혼도 하지 않고 아주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봉사는 다 하고 그랬던 이 테레사 수녀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이 방법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테레사 수녀는 왜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5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봉사란 봉사는 다 하는데 왜 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왜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지, 왜 나의 악습이 고쳐지지 않는지, 이것이 이 여자로서는 수수께끼였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이 왜 후회와 질투와 죄책감과 열등감과 이러한 것이 마음속을 어지럽히는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 마음속에, 테레사 수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몸부림치며 괴로워했어요. 테레사 수녀는 예수님의 음성이 바깥에서 은정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줄 알았어요. 테레사야 이렇게 바깥에서 들리는 줄 알았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정신병자들의 증상이 뭐예요? 환청이 들리는 것이, 환시가 보이는 것이. 정신병자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환청과 환시가 없어요. 그런데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계속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즉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마음에 들려오고 있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꿈에도 모르고 이것이 자기가 만들어내는 자기 생각이고 자기 음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사단이 계속 어두운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그 마음을 괴롭혔기 때문에 저기 큰 글자를 보면 내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도 신의 존재를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테레사 수녀가 콜카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1948년부터 1997년 사망할 때까지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다며 그는 자신이 겪은 내적 고통을 지옥에 비교했고 한때는 천국과 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까지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기의 영혼은 지옥의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봉사하고 애썼는데 정작 자기 마음은 기쁘지도 않았고 행복하지도 않았고 지옥의 고통이었던 것이에요. 그녀의 마음이 왜 지옥이었는가? 사단이 온갖 생각을 다 주입시키는데 테레사는 그 생각을 막아내는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에게 무차별적으로 당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는 왜 내 마음이 지옥같이 괴로운지, 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지, 왜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지, 왜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은지, 왜 내 마음이 지옥인지, 이것을 자기가 존경하고 아주 유명한 신부들에게 상담 편지를 보냈어요. 하나님은, 신부님은 사랑하시는 것 같으다. 그런데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으다. 왜 내 마음은 지옥이냐? 이 해답을 나에게 알게 해달라고 그가 상담 편지를 보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준 신부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녀는 대답을 찾지 못한 채, 대답을 알지 못한 채 죽은 것이에요. 마이클 반데르 피트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테레사 수녀는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러나 나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다.
기도하려 해도 혀가 움직이지 않아 말을 할 수 없다. 이 테레사 수녀는 마치 모든 게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고 했고, 내 영혼에 왜 이렇게 많은 고통과 어둠이 있는지 얘기해달라고 여러 신부님들에게 상담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나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테레사 수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도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행복뿐이라고 기도했다. 이 테레사 수녀는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행복뿐이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양이 목자를 섬깁니까? 목자가 양을 섬깁니까? 목자가 양을 섬기죠. 양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양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분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양인데 목자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이 정신이, 이것이 거짓도예요. 이것이 거짓도라고 하는 것이. 참도는 내가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이시니 하나님께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을 참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3살 된 아이는 자기가 똥 싼 기저귀 엄마한테 그냥 엉덩이만 들이대면 끝나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러면 그냥 엉덩이만 갖다 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살 된 아이가, 5살 된 아이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을 하겠다고,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이거를 내가 벗고 이렇게 하면, 아유, 나는 자식을 어쩜 이렇게 잘 키웠는지 몰라? 넌 어쩌면 이렇게 엄마를 기쁘게 해주려고 착하냐? 이런 부모 있을까요? 아, 얘가 정신병이, 소아정신병에 걸렸네.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는 절대로 나의 악습을 내가 고칠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돼. 이것이 참도의 원리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래가지고 고행을 하고 채찍으로 자기 몸을 치고, 이 거짓도와 참도의 차이는, 거짓도는 죄값을 자기가 물어내는 거예요. 전생에 죄가 많아서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다. 이게 거짓도예요. 참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똥을 쌌어도 엄마를 찾고, 배가 고파도 엄마를 찾고, 그저 엄마만 부르면 만사형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생각을 아예 포기한 아이에게 행복이 있잖아요. 배가 고프고 아프고 괴롭고, 그냥 엄마에게만 가면 모든 걸 다 해결해 줘. 그리고 엄마는 나를 사랑해. 내가 많이 아프면 아플수록 엄마는 더 많이 안아주니까. 이것을 자유를 누린다 그래요. 이것을 참도라 그래요. 그런데 거짓도는 무엇이든지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리고 내가 나를 책임을 지려고 그래.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지금 고생을 하니까 내가 다시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날 거 아니겠어요? 후생의 일, 나중에 태어날 일까지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3000배, 108배 이런 거 추운데 그냥 대청봉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산기도 하고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냉수마찰을 하고 점 보는 무당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고행이 대단하더라고요. 이 점쟁이가 귀신이, 즉 악한 천사들, 악령들이 이 점쟁이에게 한겨울에 1월 달에 얼음물을 깨고 가서 목욕을 하고 오라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겨울에 가서 이렇게 얼음을 깨고 거기서 물 바가지 퍼가지고 목욕을 하고 오면 점을 잘 치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고행이잖아요. 이게 고행이에요. 그러면서 또 자기 주도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 말이 맞다. 자기 확신에 차 있는 것이. 그리고 절대로 신에게 안 물어봐. 자기가 자기를. 그런데 참도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모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여쭤보고 주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천연계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는 것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반복할 때 마음은 점점 자유롭고 평안하고 기쁘고 만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의도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여쭤보며 사는 생애로 바뀌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그래서 회개는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짓도는 내가 나를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채찍으로 자기 몸을 치고 얼음물 깨고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아주 고생을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회개를 시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회개를 어떻게 시켜주시는가? 그건 내일 아침에 해드리겠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신속히 알아듣고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도를 깨달아서 마음이 평안하고 그 평안함이 급속히 저희를 치료해 주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